네, 이 시간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영원한 나라를 본 적 있습니까? 영원한 권력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뭡니까? 굉장했던 그런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졌던 나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나라만 그럴까요? 그거는 권력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직한 사람은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시편 15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뭘 의지한다고 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권력을 의지합니까? 명예를 의지합니까? 생각을 의지합니까? 본인의 감정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한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잖아요. 그럼 믿음만큼 실망하게 될 뿐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됩니까? 사랑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럼 왜 사랑하라고 말을 할까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뭘 모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몰라서 배신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62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비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힘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왜 받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을 믿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알았던 그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나 손해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 게 있죠. 이 이야기 여러분 다 알죠?
이 이야기 어떤 내용이에요? 호랑이가 떡 장사하는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속이고 잡아먹죠. 근데 호랑이가 얼마나 영악하냐면 그 어머니에게 이제 자녀들이 있는 것까지 알고 자녀들까지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린 남매가 있는 집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처음에 어린 남매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호랑이의 날카로운 이빨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남매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남매가 호랑이 위협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남매도 우리도 어머니한테 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뭐가 내려와요? 동아줄. 그죠? 남매는 그 힘을 다해서 동아줄에 매달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줄은 어린 남매를 어머니가 있는 하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걸 본 호랑이는 먹이를 놓쳐서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줄이 내려왔는데 그 줄은 어떤 줄입니까? 썩은 동아줄. 호랑이가 그 어린 남매가 그 올라가는 걸 보고 바로 잡아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줄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잡았던 그 줄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편을 묵상하면서 느낀 건 다윗이 이런 상황이구나. 다윗이 정말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도망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시편 62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합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안전한 줄이 아닙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없어집니다. 재물은 없다가도 다시 생기는 게 재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줬습니다. 그럼 재물을 왜 줬습니까? 사용하라고 준 거지 의지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재물이 없다 해서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없으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재물을 의지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반대로 나한테 재물이 없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도 안전한 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자리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걸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목숨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해 나가면서 사람들을 내 주위로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재물은 안전합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재물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재물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잡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명예를 주셨습니다. 시편 75편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무릇 높이는 이리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올라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되지 않는 거 우리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일에 묵묵하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 말합니까? 나그네라고 말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은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 나그네였던 신앙 선배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소제목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여진 시편은 언제 지어진 시일까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시편을 자세하게 읽다 보면 그 상황을 정말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남편, 자녀들이 전쟁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깁니까? 아니요, 집니다. 그러자 적들은 분풀이로 우리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편 125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6.25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통째로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우리에게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갈 때마다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시편 125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5편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의인의 안전, 시편 기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굳건하게 설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4절은 의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5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의지할 때 결과는 뭡니까?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라고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다양한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배를 타면 파도로 인해 흔들리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멀미 장난 아닙니다.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파도로 인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작은 배는 그렇게 나가는데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 크루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아갈까요? 크루즈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크루즈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배를 믿음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배가 크면 좀 적게나마 흔들리지만 작은 배처럼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작은 배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큰 배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심한 파도가 쳐도 바다를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크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흔들립니다. 흔들려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순례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안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1절 보면 의지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지는 뭡니까? 나를 완전하게 맡긴다. 내 모든 것을 내놓는다. 내 모든 것을 맡긴다.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에서 선교하는데 정말 추울 때 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강은 굉장히 넓은 강입니다. 어렵지만 건너가도 되는지 확인하려고 막대기를 툭툭 치면서 건너갔습니다. 근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두 발로 걸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는 어떻게 걸어가냐면 네 발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발이면 뭐예요? 손과 발을 다 사용해서 한 엉금엉금 그렇게 기어가고 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 동안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 뒤에서 갑자기 말하고 마차들이 막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사는 그걸 보면서 저 마차와 말들은 나를 보면서 속도를 줄이게 될 거야. 나한테 어디를 가냐고 물어볼 거야. 그런데 마차하고 말들은 선교사님 옆으로 쌩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교사님은 생각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크구나. 나는 기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말을 타고 건너가는구나.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많은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강문을 의지하지 않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질주를 하고 있는지 당당하게 걸어가야 하는 나인데 나는 내 발로 기어가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시편 30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의지는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믿고 맡기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입니까?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래서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예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불안해서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나 오늘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나 오늘 집에 불 나는 거 아니야? 나 오늘 전자레인지 켜고 나왔는데 불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운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불안해서, 내가 두려워서 기도하는 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주님, 내가 차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다른 차하고 부딪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주가 있어 안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에 십자가가 걸려서 그걸 보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현재형입니다. 과거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예전에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예전에 믿어서 내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병에서 나왔습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흔들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많은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를 예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 순간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해야 되는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가 1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 좀 넘겨주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람이 불 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태풍이 심하게 불 때 창문이 어떻습니까? 막 흔들리지 않나요? 심하게 흔들리죠. 근데 여러분,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우리 교회 뒤에 있는 팔다산이 흔들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특징은, 이거 넘겨주세요. 환경을 다스리게 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시온산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온산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을 다스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종류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신앙적인 사람하고 환경적인 사람입니다. 환경적인 사람은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게 됩니다. 내 주위의 영향을 받습니다. 조건으로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 감정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어디에서 찾으러 갑니까? 환경에서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내 행복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힘이 생깁니다. 칭찬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화를 참지 못합니다. 건강해서 웃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가 아프면 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너무 좋은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부리지 않습니까?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신앙적입니다.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픕니다. 사람들이 나를 걸고 넘어집니다.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의 영향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흔들렸습니까?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기쁨, 슬픔의 원인은 뭡니까? 돈이 많으면 기쁘고 돈이 없어서 기분이 나쁩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합니까? 2절에 뭐라 말합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두르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이 땅에서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건 뭡니까? 축복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눈에 천군 천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는 믿는 사람을 지켜준다고 보호해준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기 위해 신앙의 선배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바벨론 왕이 신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하들은 그걸 보고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모함하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뭘 제안합니까? 30일 동안 왕이 아니라 다른 신이나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방향으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니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럼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의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세 친구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잠언 2장 8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는 정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시느니라.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적을 없애주십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들려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봐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조건을 보게 됩니다. 그 조건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건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나